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하면 딱 떠오르는 기적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영적인 의미, 오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기성교회에서는 이 기적들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희는 성경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깊은 뜻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해석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성경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두 가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과연 이 두 기적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병이어의 참 의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이 기적을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먹여준 사건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정말 단지 수많은 군중이 굶주리는 게 안쓰러워서? 그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의도는요, 사람들 배 채워주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영적 사명을 위한 일종의 실전 훈련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일시적인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앞의 기적, 그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에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구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인 셈이죠. 그리고 떡을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잖아요. 이건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급될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풍성하고도 남을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오병이어 기적이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그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밤바다 사건은 뭘까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니, 방금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그쳐서 이 험한 바다로 그것도 한밤중에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중요한 영적 훈련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 문제, 즉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 이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건너고 있는 이 거친 바다는요, 시련과 혼돈으로 가득한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스르는 바람. 이건 교회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유혹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자, 이 상징들을 한 번에 모아볼까요? 교회라는 배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온갖 유혹과 핍박이라는 맞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항해하는 모습 어떤가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위험한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제자들,
즉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 찬 교회는 세상의 폭풍을 절대로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본래의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향력이나 권력,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님은 바로 그걸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이야기는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교훈을 주죠. 자,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첫째,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세상을 이기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둘째, 세상의 눈을 돌릴 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결과가 셋째, 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자마자 바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혼돈을 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풍랑과 시험을 다 겪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떡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그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파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카페 금기름 붓는 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